우리는 3일에 걸쳐서 시편 105편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내용에 따라서 약 5개 혹은 6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내용에 따라서 감사시, 또 회개의 시, 참회의 시라고도 하죠. 또 지혜의 시, 탄원시, 그리고 제왕시, 다시 말해서 왕의 즉위식 때 사용했던 시편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역사시입니다. 역사를 시로 이렇게 서사한 그러한 글이거든요. 시편 105편은 시편의 장르 가운데서 역사시에 해당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로 표현하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 제목 삼을 수 있는데요. 혹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지금 한국의 역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무슨 이스라엘의 역사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성경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한 민족과 나라의 역사나 아니면 한 개인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성경의 주인공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인물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삶의 역사를 자세하게 살펴볼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기에는 많은 인생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승리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 또 무너지는 인생, 회복하는 인생의 스토리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청사진을 보는 것이 마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구나,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전반부가 족장들의 이야기로 이야기되어졌다면 이제 후반부는 출애굽의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장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출애굽의 이야기 중간에 요셉의 이야기가 끼어져 있어서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어제 우리는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 23절이 이렇게 끝났어요.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요셉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이 애굽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과 함께 들어갔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함의 땅, 애굽을 함의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그 땅에 먼저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가족 약 70명에서 75명의 가족들이 그 땅에 들어갔는데, 오늘 성경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은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foreigner라고요. 해외여행을 하시다 보면은 마지막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함으로 이제 입국 심사가 펼쳐지는데요. 아무데나 들어갈 수 없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도메스틱, 내국인이라고 하는 그 라인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포리너, 외국인이라고 하는 그 라인에 서서 우리가 여권 심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타양 땅에, 외국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묵상할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는 이 땅에서 내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외국에서 살면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는다 하더라도요, 입맛이 안 맞고요, 또 언어가 안 맞고요, 문화가 안 맞고요, 그 거주지 땅이 우리에게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을 본향으로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러한 정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이 잘 안 통해요. 음식이 잘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문화가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거주지도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음식이 잘 안 맞는다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론 밥심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이 잘 안 통해요. 우리는 어떤 언어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천국의 언어,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요. 우리도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천국, 내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자세들이 다시 결정되어져요. 이 땅에서의 문화도 안 맞아요. 세상은요 이 땅을 욜로라고도 이야기하고 힐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참 즐겁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도 안 맞죠, 음식도 안 맞죠, 문화도 안 맞죠, 살아가는 거주지도 안 맞죠. 이렇게 불편하게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마치 누구처럼요? 야곱의 그 가족들이,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족들이 그렇게 들어갔던 것처럼 그들이 아무리 애굽 땅이 좋다고 하지만 문화도 안 맞고 언어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맞고 불편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라고 성경이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삶을 정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말씀이 24절에서 3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너희들은 잠시 머물다가 버텼다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24절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도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시고 또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머무는 곳에서는요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꽃을 피우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24절을 열어주시죠. 크게 하신다, 번성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이것이 여러분들 혹시 육신의 눈으로 그렇게 범위와 크기와 힘의 세기로 해석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십자가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이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적 전쟁을 통해서 악한 마귀 사단을 이기면서 강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부러워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어지고 인기가 있고 인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느냐? 25절에 그들의 삶이 결정되어져요.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대적들이 마음이 편하게 하시며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마음이 편하게 되었다, 미워하게 되었다, 대적하게 되거나 혹은 교활하게 하여 행하게 하셨도다. 자꾸만 우리의 착함과 선함을 이용하게 되어지는 세상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애굽 땅에 들어갔어요. 누가 먼저 들어갔죠?
말씀을 통하여서 단련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갔어요. 그럴 때에 요셉이 그 땅에 들어가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고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하게 하는 지혜가 그에게 있자 처음에는요 요셉과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들을 높였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변했습니다. 변하고 미워하게 되어지고 교활하게 행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인정하고 감사하다가 결국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유아 학살을 하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겠다고 하는 정책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통하여서 딸이면은 그냥 놔두고 아들이면 엎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민족의 씨를 말리는 일들이 그들에게 자행되었다고요. 애굽에서 악한 자가 행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의 기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씨를 말리려고 할 때에 26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하여 어떻게 한 겁니까? 악한 자가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씨를 말리려고 할 때에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면서 들어보실까요?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타락하고 성직자가 타락하고 세상에 속하고 세상의 세속화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문제가 아닐 수는 없죠. 그런데 세계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중세시대도 그랬고 근대도 그랬고 현대도 그랬고 교회가 여러 가지로 타락하고 성직자가 타락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물질로 인하여서 초대교회도 그러한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어떤 타락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악한 마귀 사단이 더 신경 써서 더 집중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의 다음의 교회, 교회의 다음의 지도자,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 씨를 말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계략이고 마귀의 정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땅에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소서. 이 땅에 기라성과 같은 아주 좋으신 이 땅에 귀한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지도자들이 영원히 사는 것 아니잖아요. 참 우리가 존경했던 이 시대에 참 기라성과 같은 참 좋은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그들이 떠나가고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이 땅에 귀한 지도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소서. 이 땅의 교회를 이어갈 수 있는 참된 교회의 모델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들을 세우시고 그러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원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씨를 말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보내셨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일이셨습니다.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교회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한 형제입니다. 근데 출생 성분이 달라요. 출생 성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자란 배경이 달라요. 모세는 어디서 자랐어요?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어요. 아론은 어디서 자랐어요? 노예 현장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왕궁에서 자란 사람만 지도자가 되고, 여러분 노예의 노동 현장에서 자란 사람은 지도자가 못 되냐? 아니요.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왕궁에서도 지도자를 세우셨다.
한 사람은 왕궁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그 땅을 세워갈 지도자가 생겼고, 한 사람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땅을 이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 땅에 많은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들은 두 종류의 사역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라서, 아버지가 장로라서 그를 위하여서 열심히 뒤에서 후원하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자라나는 마치 모세와 같은 그런 이 땅의 지도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들 가운데는요, 부모가 기도를 못해주는 그러한 사역자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부모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목회자 지망생으로, 목사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은요, 야, 부모가 그렇게 기도해 주니 얘는 잘 되겠다. 아이고, 어떻게 부모가 이렇게 기도해 주지 못하니 이 사역자는 어떻게 될까?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 주는 영적인 우리의 부모들이 있으면,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붙여주면, 어떤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다음의 사역자, 리더들을 주님께서 세우신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다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가? 다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산속에서는요, 절에서는 템플스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절에 들어가서 그렇게 힐링하고 템플스테이하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후평동에는 사택스테이가 있다. 며칠 전에서도요, 우리 한 청년이 와서 주택에 와서 하룻밤 자고 사모님이 해주는 밥 먹고서 그러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렇게 하룻밤 지내고 같이 교제하고 하룻밤 자고서 나가면서 전 개인적으로 참 설레이는 이야기를 그 청년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한국 땅이 반드시 통일될 것을 믿고 있어요. 요즘 청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리고 저 북한 땅이 열리면 저는 저 북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얼마나 가슴을 뛰게 하는지. 준비된 자가 있구나. 자신은요, 꼭 믿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통일을 줄 것을 자기는 믿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 땅이 열리면, 저 철책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 가지고, 그 기회 가지고 복음을 들고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라고.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게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안목과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오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고 악한 마귀의 사단과 대적하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약속하셨어요. 27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지금 시편 105편은 애굽을요 계속해서 함의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함의 땅에서 무엇을 행하게 하십니까? 징조들을 행하게 하셨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에서 무엇과 무엇을요, 표적을 보이고 징조를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귀한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에서 하늘의 놀라운 표적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징조가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내가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야,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표적이요 징조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표적과 징조가 내가 머무는 그 귀한 곳에서 생명력과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이것 또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어떤 표적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징조가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28절에서
그리고 36절까지 기록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교독해 볼게요. 어떤 징조가 일어났는가?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30절,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3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10가지의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피, 개, 이, 파, 가, 종, 우, 매, 흑, 장. 앞에 자들만 이렇게 따라서 10가지의 재앙들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10가지의 재앙을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징조요, 자연의 재앙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는요, 이 10가지의 재앙의 하이라이트인 장자의 죽음을 이야기한 뒤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2장 12절에 있는 말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장자의 재앙이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가지의 재앙은요, 여러분, 나일강이 피가 되어지는 첫 번째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까지, 이것은 그냥 어떤 10가지의 다양한 재앙이 아니라 그것은 10가지 그들에게 있었던 신에 대한 하나님께서의 대적이고, 10가지 신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애굽 신들과의 전쟁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쟁은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외면적인 모습이요, 하나는 내면적인 모습이에요. 외면적인 모습으로 뭐냐면 실질적인 외부에서의 씨름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무엇이냐? 야, 이것들은 그 애굽 땅에서 주인 노릇하던 우상들과의 싸움이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성경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많은 영적 전쟁들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너도 내 안에 있는 우상들, 10가지 우상들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처리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육신의 정욕일 수도 있고요, 또 나의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요, 내가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의 재능일 수도 있고, 어떤 경험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 뽑혀져 나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징조가 보이고 표적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치열하게 외부의 싸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싸움들도 있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37절, 하나님께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표현이 참 멋진 표현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여서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서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싸우지 않았던 영적 전쟁들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러려면 근데 차라리 예수님 믿지 말 걸 그랬어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오히려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걷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시밭과 같은 길이고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 예수 믿으면 고생하는 거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사들이 우리의 신앙의
붙기 시작해요. 37절을 보세요. 마침내. 참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러한 부사들의 표현들이 있어요. 마침내 그런즉 때가 참에 이제는 정령 결코 이윽고 이는 곧 이러한 표현들로 인해서 우리가 참 길게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시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의 기준으로 볼 때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그러한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누구에게? 이제는. 사람들은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아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물을 떠다 주었던 그들은, 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두 번째,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광야에 구름, 또 불, 메추라기, 반석, 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없었던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은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자 여러분, 구름도 불도 메추라기도 반석도 물도 없었던 것들이 아닌데, 그러나 나와 상관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손에 들게 되어지자 나와 상관이 없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덮고 반석에서 물을 터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광야에서 우리에게 벌리신 일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39절에서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45절에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네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고, 43절에 백성들을 즐겁게 나오게 하셨고,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셨고, 44절은 민족들이 수호한 모든 수고들을 소유로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챙겨줄게, 내가 너를 부어줄게,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살게 할게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셨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45절 무엇이냐? 이는 또 나오죠. 이는 중요한 부서라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챙겨주시고 또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모든 소유들을 갖게 하셨느냐? 이유가 있지. 이제는 너희들이 무엇으로 살아가든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펼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시편 105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영적인 전쟁들과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시편 105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해석되어지고 다시 한번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허락하신 곳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원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
주의 다